여러분 복이 더해가고 있습니까? 복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복이 더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복을 더하는 것, 복 중의 복이거든요. 내 인생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죠. 왜 실망이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한 대로 안 돼서 실망인 거예요. 그렇죠? 기대한 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근데 인생은 꼭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논리의 영역에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 영역에 있고 육의 영역에 있고 그래요. 그건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다 그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1 더하기 1은 2죠. 그건 논리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관점을 다르게 본다면, 다른 영역에서 또 본다면 꼭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죠. 자, 요리사가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2덩어리를 만들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 합치면 하나지요? 네, 1 더하기 1이 꼭 2는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파리바게뜨, 바게트 빵, 딱딱한 거 말이죠. 기다란 빵. 그걸 테이블에 얹어놔 보세요. 하나 얹어놓고 둘 얹어놓고 또 한 번. 그러면 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여요? 11로 보이죠. 그렇죠? 관점을 달리하면 답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의 영역에 살아요. 논리의 차원에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역도 논리의 영역으로 보니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얻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논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라 표현하지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분은 삼위일체다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셋은 분명히 셋인데 합쳐지지 않는 분이 삼위일체예요. 그렇죠? 자, 셋은 셋인데 전혀 분리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합쳐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면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 아닌가요? 그게 풀려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일하세요. 우리의 기대 때문에 실망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 뭔가요? 이성의 영역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믿어라 그랬어요. 믿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부분적 의심하면서 믿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가면 내 생각을 넘어서 내 명철, 내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더하시는 분입니다. 더하고 또 더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은총받는 자로,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더하기 인생입니까? 뺄셈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해서 더하고 살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찌된 건지 우리는 자꾸 뺄셈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이 쪼그라들고
결핍을 느끼고 부족해지고 우리 인생이 말라가요.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점점 다 기력을 소진하는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뺄셈을 중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빼기를 이제 하지 마세요. 그 빼기가 뭡니까? 그 빼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예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불안한 심리, 미워하는 마음, 그걸로 우리 인생의 복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더하고 더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를 존귀히 높여주는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더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를 장수의 날로 이끌어 주시고 평안의 복으로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 우리 제목입니다. 1대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며 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이미지로 다 판단하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특별히 잘해주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싫은 사람이 어떤 싫은 사람이에요? 내게 무슨 특별히 악한 일을 안 했는데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냥 싫은 거예요. 그건 DNA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이 내 삶의 복과 화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다. 어떻게 좋으십니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며 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1절과 2절은 잠언 전체의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약입니다. 1절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2절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원인이라고 말한다면 2절은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결과로 더하시는 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하는 복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 왠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태도가 틀린 거예요. 그 태도를 보면 알아요. 맞는 말을 분명히 해요. 근데 태도가 불량해요. 사람을 위해할 것 같고 야지를 놓고 사람을 건드려요. 마음을 긁어놓으면서 옳은 말을 해요. 그 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요 사랑의 분 하나님이요 다 가지고 계신 풍성한 분이어서 인생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태도는 무엇에 결정됩니까? 무엇 때문에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까? 속에 있는 마음에 따라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을 그릇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그릇으로 보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릇이 크다 그러지요.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서적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이 마음 속에 식욕을 담는다 그랬어요. 식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창세기 2장 7절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진흙으로 사람 만들어줬어요. 뻣뻣한 인생이잖아요. 네? 진흙은 딱딱하잖아요. 깨지기 쉬워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코에다가 그의 숨을 넣어주셨어요. 입김으로. 코에다가 바람을 넣어주시니까 부드러워졌다는 게, 그제서야 사람이 되죠. 그걸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해요. 생명, living soul이에요.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그 생명을 히브리 말로 하면 네피시예요. 이 네피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마음, 혼, 영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우리가 잘 간과하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식욕이라는 거예요. 자, 딱딱한 인생, 하나님이 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그제서야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느끼는 마음이 배고픔이에요. 먹고 싶다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것과 삶은 같은 거예요. 안 먹고 싶은 것과 죽음은 결국 같은 게 돼요. 그렇죠?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욕망이 있다면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식욕, 네피시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생기, 주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의 바람 잃지 마시고 그 생명으로 재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음에 무엇을 두셨는가 하면 감정을 두셨어요. 감정.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공감하는 바예요. 뭐 철학자가 아니어도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세계를 이끌어간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 그랬어요. 자, 가만 보세요. 관계를 봐도 그 사람이 틀렸다 나쁘다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오래된 관계냐, 그게 더 중요해요. 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부부도 사랑으로 살았다 그러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정으로 산다 그러죠. 네, 최근엔 또 바뀌었어요. 그냥 의리로 산대. 살아주는 거지 뭐. 사람 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은 옳고 그름보다 앞서요. 옳고 그름으로 사람이 판별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틀려도 정 때문에 넘어가줘요. 그래서 그 정이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좀 쉬울까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끊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술이 나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먹으면 좋은 걸 어떻게? 여기에 이제 이성과 감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술이 나쁜 건 알아? 그거 뭐예요? 무슨 작용? 이성의 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건 아멘 물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감정이 이기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알아도 먹겠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다 감정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확대하면 세계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성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싸움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의미로 사람의 판단에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모션, 뭔가 움직이게 하는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인간하고는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또 마음이 젖어. 그래도 불쌍하잖아.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거라고요. 그게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 번째 우리 마음에 두신 게 있어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란 어려움과 힘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조절하는 능력, 그것을 용기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때 만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큰 소리 내고 뭐 용감한 척 보이고 뭐 그런 만용의 차원이 아니라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감정들이 와요. 피곤하다, 지쳤다, 때로는 아프다. 그래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감정이 있죠.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오면 사람은 공포에 쩌들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용기란 뭐냐? 그런 속에서 다시 조절하여 나아가는 힘, 그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그래요. 특별히 초신자에게 있는 감정 제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교회 좋다 그래서 왔는데 10번 정도 교회 나가 줬으면 뭔가 좋은 일 하나 해픈돼야 신앙의 맛이 있는 거지. 10번 나가도 똑같아. 그러면 교인들이 얘기해요. 한 몇 번 더 나와 보세요. 더 나와봐도 별일은 없어요. 용기란 뭐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사랑해도 소용없다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바로 그럴 때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힘, 그게 용기인데 그 용기를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이 생기죠. 모든 의욕조차 뺏어가버리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식욕, 먹고 살고자 하는 욕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 때마다 때론 절망의 감정이 들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감정, 기쁨, 희열, 그것을 다시 소망하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힘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일들이 나를 분명히 어렵게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사랑받은 자, 주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다시금 용기 내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뭔가 새기라고 말합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뭘 새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요한계시록을 아주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한 장 외우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전도 훈련하시는 분들, 월요일마다 전도 훈련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 외우는 거래요. 외울 게 너무 많대요. 네, 힘들어요. 분명히 힘들죠. 그런데 한 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다 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 젊었을 때는 신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그거 어떻게 외우게 됐느냐?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나쁘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머리? 무슨 머리요? 여러분은 모르는 걸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돌대가리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네, 뭐 이렇게 뭐 낮게 얘기하나 저렇게 낮게 하나 같은 말인데 돌대가리든 돌머리든 낮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돌은 딱딱하잖아요.
돌에 새기는 거예요. 딱딱할수록 새긴 건 오래 가는 거예요. 물은데 새겨봐야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아예 새겼다는 거예요. 외웠다는 거예요. 암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면 다 튕겨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다 튕겨내요.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안 봐. 비꼬아요. 팍팍 튀어버려요. 하나도 안 스며들어요. 좀 마음이 부드러워서 스펀지 같으면 그냥 쑥쑥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이 이게 뭐 유리판이네, 돌판이에요. 대리석 같아. 그냥 탁탁 튀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딱딱하게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민생활하다 보니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알아. 닫혀 있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단절해요. 내게 비아냥 거라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면 돼. 누가 날 사랑해 준다고 그거 입에 침 바르고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사람 안 믿어요. 그냥 내 껍질 내가 쓰고 그리고 그 속에 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딱딱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새겨버리세요. 튕겨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망치로 정으로 그걸 두드리면서 깎아내시고 조각하시고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잊혀지지 아니하는 말씀. 그래도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지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내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 우리 옆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 내시고 희망 가지고 마음은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새겨 넣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새기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라는 말은 데레크라는 말이에요. 데레크.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헬라 말로 하면 호도스예요. 웨이, 로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있죠. 그 인생의 길이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서로 상대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나는 평안하다, 평탄의 길만 걸은 분이 계시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길을 만나죠. 그것이 돌짝밭을 지날 때도 있고 가시밭을 건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길을 올라갈 때도 있고 낭떠러지처럼 가파른 길을 내려갈 때도 있어요. 꾸불꾸불한 길도 있죠. 인생마다 다 길이 달라요. 내가 평안하면 남은 또 꾸불꾸불한 길을 갈 때가 있고 내가 꾸불꾸불한 길을 갈 때 또 남들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차도 있고 상대적인 거예요. 다 그런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이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예요. 이 야다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야다예요. 그런 지식이에요. 단지 책으로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know인데 know, K-N-O-W, know라고 하는 지식인데 knowledge 차원이 아니라 experience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좁은 길에서 만난 하나님, 거기에서 좁은 길이어서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알게 하셔서 계속 끝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익스피리언스 하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경험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시밭을 건너면서 가시밭은 이렇게 건너야 하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가시덩굴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걸 체험해서 알고 그 암과 암 경험으로 아는 것이 하나 둘 쌓여서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은혜예요. 은혜.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어떤 길을 만나도 불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괴로운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만나면 주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나를 오늘 살리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때로는 강팍하고 때로는 닫혀있고 괴로워하는 내 마음의 굳은 껍질에다가 박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기도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며 사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고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 자리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삶의 여러 난제를 만나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피했다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지. 요즘은 한국의 경우에 미국 제도를 거의 따라갔어요. 그래서 변호사, 판사, 법조인이 되는 거는 법률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죠? 전문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마 그건 노무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고등학교 출신을 변호사 쓰고 이런 건 이제 싫다는 거지.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미국식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거 바뀌기 바로 전에 마지막 해에 있던 일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출신자가 사법고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사법연수를 봤는데 사법연수도 1등으로 졸업해요. 이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2개, 이관왕이 되는 건 어렵고 더군다나 고졸 출신이 그렇게 되는 일은 이 법률 역사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됐죠. 당신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1등 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재밌는 게 간단해요. 나는 공부할 때 스탑워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스탑워치. 아시죠? 누르면 시간이 안 가요. 다시 누르면 시간이 딱딱딱딱 가요. 그렇죠? 그 스탑워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리얼 타임만 잰 거예요. 공부할 때 다 스타트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멈춰놔요. 그럼 빼는 거예요, 시간에서. 밥 먹을 때 그때 빼요, 시간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아유, 우리 애는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왜 그리 걱정하지 마세요.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멍청이 앉아있던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딴 생각하고 6시간 중에 5시간 앉아있으면 공부는 1시간 한 거지 몇 시간 한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그거 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 생활한다고 그러지만 주일날 교회 생활한다는 그 하루 종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께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시간? 정치 얘기하고 시국 얘기하고 등등 세상적인 얘기하면서 보내는 시간 다 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시간, 그것만 카운트하세요. 기도 시간 얼마나 하세요? 정말 우리 삶에서 긴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거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겠냐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말 리얼타임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섬김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만 4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십시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범사의 모든 길, 좋을 때만 잘 믿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인생의 길이 더 많아요. 가시밭길 인생이 더 많다고요. 구름낀 날에 걷는 날이 많고 좁은 길 걸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리고 희망으로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지도하신다.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에서 기도하세요. 그 가시덤불에서 기도하세요. 그 역경의 시간에서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가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할 것은 악을 버리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시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동양의 복하고 달라요. 동양이 갖는 법은 동양적 사고로 말하면 오래 사는 게 복이겠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요즘은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역경을 만날 때, 역경이라는 여러 가지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만나요. 노후에. 그렇죠? 사람은 적어도 의자로 비교하면 다리 4개짜리 의자에 앉아야 편안하대요. 노후에.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리 하나짜리에 4개가 갖춰야 되는데 하나짜리에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거 하나. 또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자기 보험일 수 있어요. 은퇴 후에 보험. 그러면 2개 정도 되죠. 거기에 부동산이 있어요. 주식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이에요. 직장에 무엇이 있든 어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든 다리 4개 정도는 있어야 그래 든든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래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시간 그것뿐이겠어요? 질병이 있잖아요. 오래 살아도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치매에 걸렸다든지. 오래 살기는 사는데 이게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준비돼야지. 근데 성경은 그 장수를 의미 있게 하는 복,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게 하시리라. 무엇을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후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자여도 근심이 없어야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에요. 그 많은 돈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그 물질이 그를 죽이는 거지 크게 살리는 거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장수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들고 노후에 돈 한 푼 없이 산다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장수를 의미 있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에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가난하고 부하고 질병이 있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평안. 그것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평안이 뭐냐? 이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집에 혼자 살죠. 산에 가서 살면 되죠. 그런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삶을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고 덫을 놓고 올가미를 씌우고 그런 역경의 상황이 와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전쟁의 포화가 들리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난제들이 나를 몰아치고 위협해도 빼앗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주께서 누구에게요? 말씀을 새긴 자,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에게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 샬롬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지 않은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로버트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41년생이니까 거의 80이 다 돼가는 사람입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겠어요? 유명한 풋볼팀의 구단주입니다. 뉴 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라는 팀의 구단주입니다. 현재도 구단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업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죠. 지난달에 나와 있는 통계로 보니까 그의 재산이 위키디피아에 뭘로 나와 있냐면 6.9 빌리언입니다. almost 7 빌리언 달러입니다. 7 빌리언 달러면 어느 정도 재산인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매년 10만 불, 연봉 10만 불을 6만 9천 년 동안 받는 거래요. 감이 오세요? 7만 년 받는 거요. 재산은 8조, 7조 정도 되니까 7조 달러면 글쎄요. 7조 달러는 7 빌리언이니까 한 8조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생 먹고 다 못 먹고 죽는 거예요. 부러울 게 있냔 말이에요. 더 가질 게 있냔 말이죠. 기업의 사장으로 또 존경도 받아요. 많은 일꾼들을 고용하고 밥 먹이고 있으니까. 명성도 자자한 사람이 이 사람. 얼마나 많은 팬을 갖고 있어요. 구단주인데. 학벌도 이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학부에서 콜롬비아 나왔고요. 대학원 하버드에서 MBA 한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이제껏 건강하게 살고 가진 돈 얼마나 많으며 그리고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고 지성인이고 정치인이고 기업가고 사회 유지 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 2019년에 걸렸어요. 매춘하다 걸렸어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러우세요? 80인데 그것도 걸린다고 부러우세요? 부럽긴 뭐가 부러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스트레스 있죠. 그런데 그걸 못된 방법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사람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는 있는데 반대로 마음의 평안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구나. 많이 배웠든 오래 장수하든 물질이 많든 이 사람 평안이 없는 거 진짜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더하여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복이에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범하면 안 돼요. 매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가까이 두었기에 그의 장수도 의미 없고 그의 재산도 의미가 없고 그의 학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악을 떠나가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를 경외하고 살 거예요. 주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플랜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이미 우리 인생의 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왔더니 가시밭길을 만났고 좁은 길을 만났고 어두운 길을 다녔으며 그 길은 환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때마다 내게 교훈을 주셨어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라. 그렇군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셨군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셨군요.
그것을 아는 인생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어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큰 분이십니다.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악은 모양이 말아도 버리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되 장수의 복에 더하여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뺄셈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덧셈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린 자꾸 빼는 인생 하잖아요. 하나님은 더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불안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다가 인생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해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비루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화평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뺄셈을 스탑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더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악을 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쁘게 보셔서 우리 인생에 그의 준비하신 예비된 복을 날마다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뺄셈을 중단하고 덧셈의 하나님 받아들이고 은총의 삶, 존경받는 삶, 복된 삶, 사람의 모든 복 가운데 평화를 더하시는 복까지 함께 누리시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